저는 요즘 이 11월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그렇게 잎사귀가 풍성하던 그 나무들이 어느덧 하나 둘 떨어지고 이제 그 가지 끝에는 한 잎새가 남아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는 때로는 그 가지의 잎새가 자신의 처지인 것 같아서 눈물을 글썽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시련의, 이 겨울의 끝이 봄이 올 것이기에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다잡는 자들도 있겠죠. 바로 이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심정이 꿈틀꿈틀할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전에 내 눈물을 글썽이게 했던 영화, 힘들었을 때 하지만 실컷 웃게 했던 그 영화, 바쁘시겠지만 또 힘드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화 한 편 보면 어떠실까 싶은 이 가을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2009년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8월에 개봉을 했고요. 2016년 11월에 다시 재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를 보시는데 이 영화는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2시간은 기본이고요. 거의 3시간 가까운 그 영화의 길이를 자랑하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Three Idiots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 얼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습니다. 새 얼간이 이 무슨 영화일까요?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인구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긴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들이 그 인도의 제일 가는 공대에 입학하려고 하죠. 그렇게 입학한 300명의 수재들이 그 안에서 치고받고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영화는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레이스다. 근데 이 레이스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거룩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 경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성공, 한순간에 사라지고 안개처럼, 정말 물안개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 이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채찍질하는 그 레이스가 이 세상이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1등이 되어야 성공하는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인도에서 역대 개봉했던 영화 중에 1위를 달렸던 영화는 아바타였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에 그 누적 관객 수가 역전이 됐죠. 이 새 얼간이라는 영화가 역대 관객 수 1위를 자랑하는데요. 단순히 배우들이 잘생기고 연기를 잘했다, 그것으로 1위를 달릴 수 없었겠죠. 아마 크게는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 자체가 주는 이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흔들고 시원케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비록 영화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죠. 이 현실에서 돈키호테처럼 정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기에는 겁이 많고 잃을 게 많은 그 사람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11월에 개봉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왜 이들을 새 얼간이라고 부를까요? 이 학교의 학장은요, 굉장히 엄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1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오로지 1등만 되거라. 그 학생들을 그 경쟁으로 몰아넣는 학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 란초라는 학생이 등장하는데요.
이 란초는 너무나 이상하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계처럼 달달달 외워야 합니까? 왜 졸업장을 따고 왜 돈을 많이 주는 연봉이 높은 그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까? 그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 전통과 그 흘러내려오는 그 질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곁에서 이 파르한과 라주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이 두 친구 역시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도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못 모르게 그 주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란초를 보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일까? 자유일까? 그렇게 그 세 친구는 하나가 되고요. 이야기하고 힘든 시간들을 동고동락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학장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얼간이들아, 왜 세상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않느냐? 1등을 위한 경주에 동참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될 것 같으니? 너희들은 실패자다. 너희들은 낙오자다. 너희들은 얼간이다. 근데 그 얼간이들이 진짜 얼간일까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따라간 이들이 얼간일까요? 이 영화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이 본문에도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간이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제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됐는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정복합니다. 애굽도 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 갈대아 사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정책을 피는 것이죠. 그 식민지 그 나라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옵니다. 왕궁으로 데려와서 갈대아식의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청명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차출됩니다.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왕궁에 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주일학교 때 배운 기억나시죠? 우리는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입에 붙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이름은 원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상하죠? 다니엘은 우리가 히브리식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내가 신과 같은 자다라고 자만했기에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니엘, 이 엘이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삶을 살거라 아들아.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냐는요, 야훼는 은혜롭다, 야훼는 자비롭다. 그럼 은혜와 자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야훼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타나신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 그래서 야훼는 자비롭다. 이게 하나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게 하나냐입니다. 아들아, 그 보호하시는,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거라. 그런 삶을 살거라. 하나냐.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이 미사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벨론의 왕궁에 오자마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리죠. 창시 개명해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립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너희들은 아니야.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죠. 이 바벨론에는 많은 신들인데 그 중에 벨신이 있습니다. 벨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다. 고로 너는 벨신의 방백이다. 그게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냐는요, 사드락으로 바뀌죠. 사드락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신 중에 월신이라고 있었는데 그 월신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사드락입니다. 메삭은요, 또 이 바벨론의 신 중에 모르닥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모르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의 노예, 하인. 이 느고는요, 애굽의 26왕조 제2대 왕입니다. 바로 이 느고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애굽이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그 느고의 종, 하지만 그 느고를 느부갓네살이 이겼죠. 고로 너는 그냥 나의 종이요 수하다. 여호와 하나님,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참신이었다면 왜 이곳에 끌려왔겠느냐? 우리가 믿는 벨신, 월신, 그리고 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담보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그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때에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그들이 거부하죠. 저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그 시험대로 그들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났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변방에서 온 이들이요, 갈대아 학문을 연구하는데 가장 탁월한 성적을 보입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이들이 점점 부각되니까 정말 그 주변에서 나도 왕의 눈에 한번 들어서 왕의 측근에서 정말 잘 나가는 관리가, 신하가, 그 실세가 되고 싶은데 그 왕은 나는 봐주지 않고 정말 성골도 진골도 아닌 저 히브리 천민들을, 노예를, 포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주변에서는 질투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2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죠, 한날은. 지금도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꿈을 꾸면 한결같이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돼지 꿈을 꾸거나 용이 여유주를 무는 꿈을 꾸면 토요일 그 저녁 8시가 되기 전에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꿈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말씀하는 메시지요, 통로였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입니다. 이 제국이 신흥 제국이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제국이 일어나면요, 어떤 제국은 몰락하고요, 하루아침에 이게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술사들에게,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 용하는 술사라면 나의 꿈을 알아맞혀보고 해몽해보아라.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하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꿈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는 왕궁에 머물고요. 다니엘이 요청을 해서 왕이시여, 저에게는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야훼를 섬기겠다고 하는 저들이 이 바벨론의 핵심으로, 중심부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 어떻게 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순간에 좌천시킬 수 있을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저렇게 알짱알짱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보게들, 왕이 꿈을 꿨다잖아. 신상이 세워지는 꿈을 꿨다잖아. 우리 그럼 이번에 그 신상 건립을 추진해보세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또 그리스, 이곳에서는요, 자기들의 그 위엄을, 자기 제국의 그 명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신상,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신상을 바라보며 그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경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도 하고요. 저 북녘 땅에 그 높은 신상이 우뚝 세워져 있죠. 이 남한 땅에도요, 바벨론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세웁니다. 재벌들이요, 아주 그냥 마천루, 하늘을 찌를 뜰 것 같은 그 빌딩을 세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우리의 법을 따라라, 자본의 법을 따라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대아 사람 무리들은 생각합니다. 분명 저들은 그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왕이시여, 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릎 꿇게 하십시오. 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명이라도 그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권이 더욱 든든히 설 것이고 이 바벨론 왕국이 더 넓게 퍼쳐갈 것입니다. 왕이 듣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당장 시행하거라. 그렇게 신상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립되는 날 그 종교 행사가 열리는 것이죠. 수많은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에 저 신상을 향하여 절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모든 방백들이, 관리들이 한결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3장 8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에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저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보란듯이 왕의 이 엄포를 그들이 무시했습니다. 엄벌100개 하셔야 왕의 위엄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왕은 사실 그 참소만으로도 이들을 한 목숨 그냥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화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저 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그 객기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직장에서 아니면 나의 일터에서 사업 파트너에게 얘기했지만 갑자기 그 상대방이 얼굴에 안색이 바뀌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사업을 하자는 거요? 아니면 예수쟁이 얘기를 하자는 거요? 양자 간에 택의를 하시오. 나하고 거래를 하겠소? 아니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계속 믿어보겠소? 부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내가 줬소? 아니면 하나님이 줬소? 나하고 살든지 예수하고 살든지 선택을 하시오. 여러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더 큰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으로, 바로 풀무불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때에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는 갈대아 신하들이, 이 음모를 꾸민 갈대아 신하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근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웬일일까요? 더욱 당당하게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셨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보호하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눈치껏 그냥 대충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도 괜찮았을 법한데 이 왕이 갑자기 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지요. 이봐라, 저 풀무불의 불을 7배나 더 하라. 그리고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칭칭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결박합니다. 수적을 묶어버립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그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여기저기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협박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너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예수 믿으면 너에게 들어갈 분깃, 그 돌아갈 유산을 나는 물려줄 수가 없다. 그래도 그 예수가 좋아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교회를 세웠고 이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 바벨론의 질서를 대항한 믿음의 새 친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새 친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4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친구는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그 말씀에 휩싸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한 사람이 서니까요, 그 주변에 세 친구가 그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 친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새 친구가 생길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에 새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 새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친구가 생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황급히 급히 놀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풀무불의 화형으로 공개 처형당했지만 한 사람도 성한 자가 없었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박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진 게 분명한데 그 불 안에 어렴풋이 4명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들을 결박하였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신의 아들들과 같은 형상을 한 자와 함께 그 안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황급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은요, 이전에 더 놀란 자리가 있었죠. 뭐냐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실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 당황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목소리를 낼 때에 당황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 되는 환경 조건이 굉장히 많지요. 건강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삶의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안 좋고, 내 소득이 안 좋고,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우리의 대적은 당황합니다.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의 화형에 처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만의 그 괴계는 오히려 그 대적들을 진멸케 하는 그 지름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하여 지금도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타나신다. 그분은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원수들을 당황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세 친구는요, 서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너는 사드락이야, 너는 메삭이야, 너는 아벳느고야, 이 바벨론 우상의 종일 것이고 바벨론의 노예에 지나지 않아 라고 우리의 가치관을, 정체성을 마구마구 혼돈케 할 때에 이 세 친구만은 서로 불렀습니다. 아니야, 너는 사드락이 아니야, 너는 하나냐야, 너는 미사엘이야, 너는 아사랴야.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직책에 맞게 정말 톱니바퀴 기계처럼, 이 세상의 기계처럼, 부속처럼 일하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만 하라고 합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앞뒤 좌우 가리지 말고, 내 이웃 살피지 말고 너의 성공과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끼리는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직분받은 집사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자를 위로하고 신방하는 권사입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의 영적 질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부름받은 장로입니다.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해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믿음의 새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의 새 친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만드십시오. 내 믿음을 더욱더 세워줄 친구를 만드십시오. 근데 이것은 오직 말씀에 붙잡힐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새 얼간이라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All is well입니다. 마치 이 주인공들이요 주문처럼 외웁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근데 이 all is well은 사실은 all is well 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 인도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이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란초라는 주인공은 all is well, all is well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라주라는 친구가 한 번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 이 란초한테 따집니다. 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너 그 주문 같은 all is well 외웠는데 내가 바뀐 게 뭐가 있니? 그걸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라고 막 따져들었습니다. 그때 란초가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 all is well이라고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는 얻을 수 있어. 그 세 친구들이 서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은혜로우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신앙 고백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니? 네 질병이 나았니? 그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그 자식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뭐 하나 온전해진 것이 있니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 풀무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지지 않으셔도 난 좋아. 난 그래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다. 그 문제 가운데 맞설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문제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파도가 오면요 그 파도를 넘어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 같은 파도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젊으셨을 때, 어린 시절 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더 큰 문제가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올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맞닥뜨릴 담대함과 용기를 위해 우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믿음의 그 그룹, 그 세 그룹, 그 세 겹줄.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가 없지요. 두 사람일 때 능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겹줄이면, 세 친구이면 능히 당해낼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새 친구를 만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 친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내 상한 마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손잡아줄 그 새 친구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세월을 이 새 친구와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릴 것입니다. 믿음에 고백하는 그 세 친구들이 이 힘든 파도를 헤치고 넘어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자리에 높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시기를,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